마태복음 13장 우리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우리 오늘 이 말씀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유의 참된 목적을 좀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늘 말씀을요 잘 묵상하다 보면 두 단어가 아주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그 첫 단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으셨던 이 들으라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고 유명하고 참 많은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던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새가족 환영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참된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그 의미, 그 비밀을 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정 장로님께서 지난주 슬픔을 당하셨던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일정이 좀 바뀌어서 2부 예배는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전하게 되십니다만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익숙함이 그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우리를 집요하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과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세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셨고 무리들은 지금 해변에 딱 둘러서 있는 거예요. 둘러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13장에는요 총 8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8개의 비유에 등장하는데 그 모든 비유의 주제는요 하나의 하나,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비유가 주로 어떤 의미인가요? 비유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것, 그 설명하기 어려운 것 혹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 이것이 비유이지요. 예를 들면 들에 핀 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또 곡식을 가지고 그 각각의 의미를 자유롭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요 언제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표현 기법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반적인 비유의 의미와는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천국의 진리를 알리는 그 귀한 길이 열려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은 아직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혜가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유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지요. 우리 그 주님의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13장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준비되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일반적인 비유의 의미라고 한다면 무리들에게 더 쉽게 설명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주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이제 이 말을 비유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듣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이해하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더 힘써 지키고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이 오늘 이 비유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주요 두 주제를 가지고 이런 거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지요. 오늘 3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 말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제자들, 너희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10,0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00명. 그 10,000명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비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도록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들을 귀가 허락된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니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 말씀이 이어지기에 앞서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 유명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갑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지요. 근데 그 씨는 똑같은 씨예요. 그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지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 밭들과 또 그에 따른 씨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밭에 떨어진 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4가지의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처한 그 씨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9절까지의 말씀은 전혀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비유의 말씀 자체를 설명할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3절부터 8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길가에 그 씨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죠. 주님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곧바로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그 길이 너무 단단하여서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다른 밭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번엔 돌밭이, 씨가 돌밭에 떨어졌어요. 곧 싹이 납니다. 그러나 해가 나오자 뿌리가 타서 말라버리고 말지요. 뿌리를 조금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한 거지요. 그 결과 해가 나오니까 뿌리가 타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 말씀, 길가에 떨어진 씨의 가장 큰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 이것이 문제이지요.
오늘 두 번째 나눴던 이 돌밭에 떨어진 씨 역시 뿌리를 내렸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설려면, 흔들림 없이 자라나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타서 말라버리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입니다. 이 씨는요, 뿌리도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러나 가시가 자라나서 성장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가시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막 자라나려고 그러는데 가시가 찌르니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세 가지 길가의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상황도 다르고 그 씨가 자라나는 정도도 다르지만 그 무엇 하나 온전히 자라나지 못했고 열매를 맺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로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렸다고 말을 하지. 그리고 잘 성장하여 가장 중요한 열매까지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많은 무리들이 들었겠지만 또 제자들도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참된 의미를 이야기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이 말씀, 비의 말씀 자체만을 전한 다음에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비유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대한 설명이 이어진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23절 말씀이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지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정말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 가족들이 잠깐 저녁에 모여서,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고 좀 늦게 집에 갔는데요, 이제 마늘을 가족들이 이제 다 까고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말을 하는데 내 말을 하지만 정작 듣는 데는 인색하다. 그냥 내 말을 하고 내 말을 들으라라고 강조를 하지만 정작 그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하지 않느냐. 가족끼리의 이야기예요. 가족끼리도 서로들 그냥 내 주장, 내 이야기만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 가족끼리 좀 나누는 기억이 나는데, 오늘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들어야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라 그리고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1절부터 9절 말씀이 씨가 뿌려진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그 자체라고 한다면,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고 이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주님은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석의 말에 의하면 이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씨는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요, 혹은 밭은 이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이 땅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전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씨예요, 씨. 오늘 비유의 핵심인 씨.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뿌리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마치 돌밭 같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마치 길가와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 위와 같았을 것이고, 옥토라고 그러죠. 예전 성경은 좋은 땅과 같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씨는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씨,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 밭의 상태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 같은 마음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살다 보면 만나는 수많은 일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길가는 마치 악한 마귀가 그 씨를 가져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주인이 자신도 아닌 거예요. 사탄이 그 모든 마음을 주관하는 주인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일말의 가능성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싹트게 하는 참으로 귀한 말씀, 이 씨가 들어가면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이 시작되는데, 이 내 마음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마귀가 그런 기회를 도무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를 내릴 수 없겠지.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이 돌짝밭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박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결국 돌밭은 말씀을 들어요,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뿌리가 없기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아요.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조금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신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 이런 모습을 설명하겠지요. 가시떨기라는 이 말씀은요, 나름대로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 보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재물의 유혹이, 세상 염려가 나를 갉아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믿음과 신앙을 더 나아가서 온전히 주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그 내어 맡기지 못한 채 결국에는 또다시 제자리의 걸음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믿음과 신앙이 온전한 열매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옥토에 씨가 뿌려진 사람,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 씨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려면 땅이 중요한데, 그 땅이 중요한데 아직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 밭이 온전히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를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통하여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지요.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이 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땅이요, 또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의 정도가 다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이러면 오늘 말씀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나서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그런 기회 자체를 차단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믿음의 발걸음을 기분 좋게 내디뎠지만 탐욕과 온갖 미혹 속에서 그만 극복하지 못한 채 믿음의 여정을 끝마쳤던 사람들도 이 비유 속에 등장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온전히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지. 그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양 100배냐 60배냐 30배라는 이 사실 자체에 너무 많은 비중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30배인가 혹은 나는 100배인가라는 이것에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는 열매 맺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은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음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천국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그 제자들을 향한 말씀임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로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지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향해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이 말을 듣고 또 함께하는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가? 제자들이 진정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인지를 그들이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제자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기회가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무리들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하는 바가 큰 차이가 없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임을 그들에게 일깨우고 있어요. 명목상으로는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볼까요?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는요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 한번 보세요. 씨가 뿌려졌어요. 씨를 예를 들면 100개의 씨라고 예를 할게요. 그냥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100개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이 네 종류의 밭에 뭐 균등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럼 뭐 한 30개 정도씩 떨어졌겠지요. 25개, 4개니까 25개겠네요. 그러면 씨가 25개씩 떨어졌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25개씩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각각의 밭에서 나름대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나눈 바에 따르자면 세 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고 잘 성장하지도 못했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오로지 이 마지막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계산적입니다. 투입 대비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내가 100을 투자를 하면 100 이상을 얻어야만 그 투자가 올바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의 논리를 얘기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실패라고 할 수 있겠지. 100개의 씨를 뿌렸는데 실제는 25개의 뿌려진 씨앗에서만 열매를 거뒀으니까요. 오늘 주님은 여기에서 제자들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씨앗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세워지고 만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우리 전도대원들이 일찍 나오셔서 비가 오기 때문에 일찍 나오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때로는 전도지를 가지고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를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변을 돌면서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논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 그 이상으로 결과를 얻어야 되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수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이상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열매를 거두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지를 오늘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열매 맺는 일이 힘이 드니 그냥 포기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주님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맨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다른 땅에 뿌려진 씨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냥 끝났다라고 여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온전히 마음밭에 심겨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뿌려진 씨앗 이상으로 더 놀랍게 더 신비로운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갖 유혹과 미혹과 탐욕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많은 사람을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마음에 심겨진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100배요 30배요 6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과연 누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인지,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4분을 사교적 축제에 초대하였고 함께하려고 합니다. 올 상반기 동안 4분이 사교적으로 등록하셨잖아요. 작다면 작은 인원이, 많다면 많은 인원이 있죠. 인원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 그분들을 통하여 기억하시고 그 한 생명을 얻고자 주님도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 전하라는 이 말씀, 그 결과가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한 생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그 사람, 열매 맺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힘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 땅으로 스스로를 잘 경작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마음밭을 늘 기경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예배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준비하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테니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열매예요. 열매. 유독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는 이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진정 주님의 제자일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곳에 말합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열매 맺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도 있지요. 또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20절, 12장 33절에서도 이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라는데 우리 한번 그 구절 말씀은 같이 좀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그리고 12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음 구절도 마저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결론으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먹게 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늘상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늘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을 보내오셨습니다. 2025년 6개월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는 오늘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 한 6월까지의 시간을 평가하면서 우리 교회에 허락된 새 가족을 돌아보면서 함께 축하해야 하는 시간을 나누는 오늘 이 주간을 맞이하여 사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들 그들이 아닌 나의 모습,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늘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과연 좋은 땅으로 준비된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돌밭 같은 마음의 상황인지, 누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딱 한 가지, 힘써 내가 무장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로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 전념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이 우리에게 딱 정확한 결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좋은 밭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